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당돌하게 재벌 아들요. 학생이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뭐니?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이 되셔야 재벌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 되려는 노력을 하도록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요즘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고민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한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유다는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마치 아버지로부터 빚만 잔뜩 짊어진 회사를 물려받은 것과 같아요. 히스기야는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걸었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성공은요 다윗의 부흥의 결과로 얻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축복으로 가는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 같은 신앙이고 다윗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다의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겁니다. 유다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방이나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쓰레기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전에 예배가 없었어요.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먼저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 많았는지 성전에 부속된 방마다 이걸 쓰레기를 치우는데 꼬박 8일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 많으면 이렇게 했어요. 아마 성전에 방마다 우상을 숭배하던 물건들을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고, 또 성전 제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아마 그곳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안도 얼마나 더러웠는지 성전 안을 깨끗이 하는데 또 8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미 아마 성전 안에 온갖 쓰레기들 다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가 필요합니다. 청소가 필요해요. 우리의 주위 환경과 또 우리 마음의 청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하는 그 이름을 걸고 노래를 불렀던 하덕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아주 히트작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정말 명곡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시나무는 내가 만든 노래 가운데 최초로 내 영혼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보통 의도된 감상에 의해 곡을 만들지만 가시나무의 경우 마음속에 있는 마음, 즉 속마음으로 작곡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죄적 실존 사이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깊은 영적 괴리감에 빠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마약 중독에 빠져 힘든 생활을 보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소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정말 통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가시나무 등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따라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 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가시나무와 같다니까. 온갖 가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가시에 찔리시면서도 피 흘리시면서도 나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 이 곡에 담겼다는 거예요.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10분 만에 완성했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요. 우리가 사실 이런 존재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의 죄성 때문에 내 안의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가시에 찔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내 마음 청소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돼요. 곳곳에 숨어있는 방마다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위 환경도 청소를 해야 돼요. 또 우리 하 교수님께서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2010년도에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2기나 3기라고 한답니다. 진단을 받고 온 남편에게 묻는 아내에게 내가 암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펑펑 웁니다. 도리어 아내를 위로하면서 몇 년만 투병하면 괜찮을 거라고 달래줬어요. 이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 그 암을 통해서 이게 보인 겁니다. 그저 선물만을 기다리고 좋아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선물만 좋아했다. 그분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필요에 따라 치장하는 액세서리처럼 여겼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이게 미신이고 이게 우상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청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청소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자꾸만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세상 욕심이 들어가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지겨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갈망과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백성들이 예배에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한 결론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만일 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폭포나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되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식고 인간적인 자만이나 자기 도취심에 빠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차없이 책망하고 소리를 질러서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롭게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감격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지 순종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어요?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십시오. 식어진 마음에 우리를 열정적으로 불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고자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처음 애굽을 탈출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점은요, 출애굽입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출애굽이 그들의 원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받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아니, 유대 장자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인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정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그렇게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유월절 정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늘 복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내가 본 거야, 이건 내가 이래서 한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인도하셔서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들, 이거를 버리고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쾌락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바보 소리 듣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십자가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들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달려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일도 안 풀립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길은 욕심을 버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입맞춤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어느 한 청년의 간증이에요. 7살 때 전도사님이 전해준 별사탕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손편지를 매주 보내줬어요. 교회 안 나가면 집으로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참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유년부에 보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는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공부는 전교권에서 해야 하고 학교 상장은 모두 쓸어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들었어요. 왜 쟤들은 노력을 안 할까? 쟤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런 우울감과 기쁨을 가졌고 친구들을 무시하게 됐어요. 자신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께는 교만하고 정말 재수 없는 애가 됐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고2 겨울방학 때 섬유근 통증 증후군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병이에요. 경희대병원에서는 욥기에 나오는 증상과 같은 병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으로 욥기를 읽었습니다. 5장 6부, 즉 인체의 중요한 장기를 다 떼어낸 암 말기 환자보다 삶의 질이 좋지 않은 병이랍니다. 그래서 자살률 1위의 병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밤이었는데, 잠들고 나면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밤이었는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방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해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회복이 일어나더래요.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아버지께 저의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신대요. 내가 그랬냐? 그러시더래요. 너무 신비롭답니다. 이때부터 내 병은 주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요.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찬양하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무 큰 은혜가 임해요. 너무 큰 기쁨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임하잖아요. 본래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밥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게 기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때는 외대교회가 개척이 안 되어서 다니엘 기도회가 없을 때라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포함한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이 통증이 찾아온답니다. 가시같이 찾아와요. 이를 통해서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인내와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내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서 성공하는 모습에 목을 매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살핍니다. 주님께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으며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함부로 저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늘 일을 시작 전에는 주님께 묻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와 비전은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배웠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와 같이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다면 유월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그들은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만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망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에 초청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죽든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초청합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을 잃으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하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자, 유월절을 지키려면 정월 14일에 해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또 백성들이 모이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하여 지키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유월절 예배에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주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너희들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너희들의 보호자와 인도자로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모든 복은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만 하면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원적인 복,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귐에서 오는 복을 버리고 세상의 복을 따라갔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그 복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지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감으로 이미 망한 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망했고, 유다도 지금 망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 전체가 거들나 버렸잖아요. 히스기야는 너희가 이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망한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망할 길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보십시오. 망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융통성 없고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시도하는 자도 나타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적당히 선을 그어두고 절대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마치 어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는 융합의 시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점과 세상의 법을 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구별되라고 하셨어요. 구별되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섞고 융합하고 혼합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섞으면 둘 다 좋은 걸 얻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어요. 이 목이 곧았다는 게 뭡니까?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것은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썩은 이빨을 정상적으로 치료하고 뽑아야지, 만일에 이빨이 너무 고집이 세요, 잘 뽑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고 부스트려서 뽑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집이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고 또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세상의 복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망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역대기가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적은 책입니다.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으면 됐느냐? 그거 지금 밝혀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래? 세상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 질리도록 한번 노예해봐라. 그리고 나서 70년을 노예로 살면서 철저히 깨어져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 황소 고집이 깨어지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세척하는데 7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20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요.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집은 절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실 거라고 설득해요. 세상에서 실패를 해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수많은 예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한번 매달려 봐라.
진짜 하나님을 한번 붙잡고 매달려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왕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죄의 대가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들을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회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다, 이 길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희재 간증을 좀 해야겠는데요. 희재가 지금 이제 하늘샘 국제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걔 인생의 최대 위기가 하늘샘 국제학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중학교에다 고등학교를 왜 영어로 하는 학교를 가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3 때 무조건 가라 그러려고 했는데 중학교 졸업장은 짜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가게 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 학제로 갔기 때문에 늘 희재한테 세뇌시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는 100% 장학금 받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중졸로 끝이다. 너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얼마나 얘가 하도 그 이야기 들어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100% 장학금 받고 가야 됩니다. 저 학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학금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요즘은 하나 플러스 알파를 시켰습니다. 생활비도 달라 그래라. 하나님께 생활비로 받도록 해라. 지금 고3이에요. 그래서 SAT도 지금 2번이나 쳤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이번에 대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UN 산하 단체 사단법인 미래 희망 기구 2021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입상을 하면은 정말 수천만의 장학금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AT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했어요. 우리한테는. 장학금이 지금 수천, 1억까지도 올 수도 있다. 무조건 입상해야 된다. 주제가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견해였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라 그러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읽을 거리들을 계속 주고. 그래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공동체와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 너의 견해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티클을 읽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언제까지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닥쳐서 하잖아 항상. 나중에는 교회 예배드리고 와서 막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썼는데 제가 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정말 잘 썼어요. 첫 원고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디스커션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디스커션하고 또 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제가 보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는 게 느껴져요. 어느 날 우리 그때 그 갈망이라고 해서 우리 그 영상 찍었잖아요. 영상 세겜에서 영상 찍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 갈증. 갈망이 아니라 갈증. 네. 근데 그거 찍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숲과 나무 있으면 숲을 보냐, 나무를 보냐. 숲을 보는 사람, 나무 보는 사람, 숲과 나무 동시에 보는 사람,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사람, 나이트 본다는 사람, 또 희수는 나무를 헤아린다는 사람, 줄을 맞춘다는 사람, 이런 이야기. 그래서 너무 진짜 그 사람 이제 특징하고 딱 맞다, 예상한 대로구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희재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숲과 나무 굉장히 좋은 비유다. 공동체와 개인, 그게 굉장히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다. 그렇게 해서 또 자기 글에 다시 이제 그러면 숲과 나무를 비유를 하면서 공동체와 개인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 했는데 그 대회 3일 앞두고 목감기가 왔어요.
몸살이 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 목감기가 와서 막 그 가래가 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다들 그 줌으로 다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본래 찍어야 되는데 집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목요일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약 먹고 닌겔 맞고 그래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당일 토요일날 됐는데 옆에서 보는 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걔보다 우리 가족이 더 떨리는 것 같아. 전부 다 밖에서는 주여 외치고 정말 그 4분 동안만 시간도 잘 맞추고 그때 제발 가래가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하는 1시간을 대기해야 되거든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하라 그럴지 몰라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름 불리고 그 늦게 했는데 희한한 게 그때 그 기간 동안은 한 번도 기침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고 나니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다 잘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마쳤다는 거. 제대로 이렇게 끊김없이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는 제가 희한하게 정말 감사 헌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너무 감사했어요. 잘 마친 것마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채점이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원고 보면서 다시 심사위원들이 채점합니다. 이게 유엔 산하 대회에서 굉장히 큰 대회예요. 사실 이게 글로벌 세계 대회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며칠 후에 희재가 꿈을 꿨대요. 뭔가 하면 자기가 동상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입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팀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려움도 겪었어요. 애들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생기고 학생회장으로서 핍박도 받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발표나기 한 3, 4일 전인가 또 꿈을 꿨는데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대. 요셉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기어서 어떻게 나와보니까 학교인데 나와보니까 주위에 아주 기라성 같은 실력자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정확하세요. 희재보다 걔들이 정말 실력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지?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겠다 하고 나서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날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장려상 찾고 있어요. 장려상 어디 있나. 근데 희재가 그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최우수상 1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 그런 겁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래 3등이었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1등으로 올라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뻤던 건 1등 최우수상 한 것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제 UN 아카데미 온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에서 주최하는 아카데미에 가서 그 강의를 듣습니다. 유엔에 있는 실무자들이 하는 강의 들어요. 이거는 얘 커리어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커리어거든요. 이거를 지금 얘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아마 이번엔 줌이나 영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50%를 후원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50%는 자비로 되고 중요한 걸 받게 되죠. 여러분 제가 기뻤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 노력해야 돼요.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해야 돼요. 근데 100%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희재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을 이끌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신 거는 주님이세요. 자,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러고 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뭔가 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아가도 복받고 만지는 것도 복받고 네가 사업에 복받고 가정에 복받고 적군들이 왔다가 도망가고 온통 복이에요. 너를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계속 복이에요. 뭘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와 같으리라 조건이 있죠,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68절까지 갑니다. 5배가 많아요. 축복보다도 5배의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의별 저주가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병이 올 거고 망할 거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거고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배반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 성이 포위되어서 너희들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으면 유월절로 돌아가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구원의 은혜의 빛 앞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죄악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 축복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잘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히스기야가 권면하는 이 길 갑시다. 유월절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갑시다. 아무리 아까워 버려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받아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목을 꼿꼿하게 하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겠습니다. 마음 성전을 청소하고 주위 환경을 청소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질 수 있는 예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며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자원함으로 하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이 길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망하는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길, 죄악의 길, 아버지 그 허영의 길 가지 않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대교회가 바로 축복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환경을 청소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주님 청소합니다. 더러운 쓰레기들 청소합니다. 예배를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불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유월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처럼 목을 꼿꼿이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복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길 가게 하옵소서.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